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구분되는 거예요. 뭐랑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악으로 가는 세대와 구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거룩이라 그래요.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말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구별되는 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좋은 걸 이렇게 포장해서 예쁘게 해서 줘요? 아니면 집에 있는 거 다 부서지고 그런 걸 그냥 확 줘요?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거나 줄 때도 어떻게 해요? 특별히 새 거를 사가지고 제일 좋은 과일이나 이런 걸 사서 특별히 또 포장해서 주죠. 그런 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것과 나쁜 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악을 행하며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겠어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착하고 예쁘고 바르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집트에서 시내 광야까지 오는 거를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좁은 길을 이렇게 골짜기 길을 건너서 홍해도 건너고 사막 광야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데 물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바위에서 물도 나오고 그런 거 다 경험했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다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독수리가 등에 업고 날아오듯이 이렇게 시내 광야까지 왔어요. 계약도 맺어서 이제 너희들은 19장 5절 말씀처럼 너희들은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더 멋진 나라가 될 거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송아지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뭐를 건축하라 그랬어요? 바로 성막이에요. 오늘은 성막 짓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백성들에게 거룩을 원하셨던 분이셔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색깔이 어때요?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내려오셨죠. 저기를 호렙 산맥이라 그래, 전체를. 거기에 이제 시내산 꼭대기가 있어서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제단도 여기 있고 여기 모세의 제단도 있어요. 그 엘리야가 도망친 호렙산 동굴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이 땅이. 성막문은 동쪽을 향해 열려 있고 동쪽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 해서 이런 식으로 12지파가 저렇게 진을 치고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가까이서 성막 일을 하고 있고 옆에는 지파별로 살고 있어요. 여기에 200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대전 인구가 140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어요. 자, 여기가 바로 성막이에요. 이 성막의 높이는 5규빗이어서 2.5m라서 성막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네,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근데 여기 손을 씻어요. 그런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지성소는 특별한 날에만 이제 들어가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그 안에 있는데, 자,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되게 넓어요. 문이 엄청나게 넓어요. 구원의 문은 넓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이 되게 넓어요.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가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고 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씻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있어요. 물로 씻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죄를 죄를 회개하고 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떡이 있고 왼쪽에는 빛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가 바로 연기가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는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게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 하나님이 이 법궤에 뚜껑이 있는데 거기를 속죄소라 그래요. 이 두 천사 사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재료와 모양과 또 실의 색깔들 또 거기에 천사를 새겨 넣으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특별한 거는 이 물두멍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크기를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봉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여기 성막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지금 사막인데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으로 다 이렇게 식혀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밤에는 사막이 또 엄청나게 추워요. 거기는 보일러나 기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추우니까 저렇게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구름 기둥이 떠올라 가지고 이동하면은 성막을 다 철수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또 구름이 멈춰 있으면 거기에서 또 설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여기는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빛을 비추고 떡이 항상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향을 연기를 항상 피웠어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상달이 되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휘장이 있는데 이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는 대제사장이 한번 그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한 번인데 4차례 들어갔어요. 4차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게 찢어져 버린 거예요. 찢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건 옛날이고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도록. 근데 이런 건 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에 보여줬던 거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 요런 모양이거든요. 크기가 요래요. 얘가 이런데, 자, 여기 문이 넓어요, 안 넓어요? 문이 되게 넓어요. 거의 10m 가까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먹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뭘 해야겠어요? 동물을 태워 바치죠. 왜냐하면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고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님과 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이 봐봐요. 여기는 이랬는데 여기는 좁아지죠.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빛을 밝히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알겠죠?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 가겠죠.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 건데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 중에서도 제일 거룩한 곳. 그리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한테까지 천국까지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린 여기 바깥은 다 죄인들이잖아요. 죄를 지었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건데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거룩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고 거룩한 모습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주제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성막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성소. 성경에 보니까 이 성막을 뭘로 부르냐면 처음에 성소라고 불러요. 성소. 성소가 뭐냐면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한테 뭐 하라 그랬어요? 처음 만났을 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뭐 하라?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발은 되게 더럽잖아요. 흙 묻고 그런 거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하다는 얘기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해 봅시다. 장막. 자, 장막은 뭐냐면은 사는 곳을 장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또 장막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따라해 봅시다. 천막. 천막은 뭐예요? 천막에서 오래 살아야 아니면 놀러 갈 때 잠깐 피는 거예요. 잠깐 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막은 이동용이에요. 그래서 잠깐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일을 보면은 성막은 세상과 구별된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또 영원을 향해서 이동하는 잠시뿐인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은 만남의 천막이다, 증거의 장막이다, 증거의 천막이다, 여호와의 천막이다, 이렇게 이 성소를, 이 성막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지만 여긴 또 영원히 거할 곳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구별된 천국으로 가는 어떤 그런 곳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곳이지요. 자, 성막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소, 성막, 천막, 이런 이름들을 잘 외우시고 우리의 삶도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곳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에 보면은 아까 재료들이 나와 있는데, 자, 성경 한번 펴봅시다. 성경 출애굽기 25장. 자, 백성들에게 말해서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을 예물로 바치게 하라. 25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져왔냐면은 3절에 보면은 금과 은과 동과 청색, 자주색, 홍색, 가늘개꽃, 모시실, 염소털, 순양 가죽, 오소리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기름, 예식에 쓰는 기름, 분향할 때 쓰는 향, 보석들, 이런 것들을 3절부터 7절까지 재료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구를 만들 때 전체를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동을 입혔겠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근데 자, 이 아카시아 나무를 여러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조각목이라고 해요. 조각목. 근데 이 조각목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자기 나라에 조각자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조각나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조각목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한국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한국의 아카시아 나무는 미국에서 온 아카시아 나무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는 중동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무를 아카시아 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고, 자, 따라해 봅시다. 시띠나무. 네, 성경에서 말하는 성막을 만들 때 쓰는 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는 뭐예요? 시띠나무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세요. 아카시아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된 단어는 무슨 나무예요? 시띠나무예요. 알겠죠? 시띠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봐봐요. 여기 멋있게 생겼어요? 조그맣게 쭈그리고 생겼어요? 되게 안 멋있죠? 별로 크지도 않죠?
키도 별로 안 크고 옆으로 막 휘어있고 두꺼워요, 얇아요? 되게 볼품이 없죠. 왜 그럴까요? 이 시띠나무는 어디서 사냐면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럼 사막에는 먼지도 날리고 모래바람도 날리고 엄청나게 뜨겁고 물도 없겠죠. 그러니까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도 엄청나게 딱딱하고 키도 클 수가 없고 되게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뿌리가 몇백 미터까지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2km까지 가는 뿌리가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나무가. 그러니까 땅 밑으로 어마어마하게 뿌리를 뻗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서 막 견디잖아요. 사막에서 죽지 않고 사니까 얼마나 딱딱한지 벌레가 없는 거예요. 벌레가 물 수가 없어요. 벌레도 없고 또 썩질 않아요, 나무가. 그렇게 사막에서 덥고 춥고 모래 폭풍을 다 이겨내고 돌 막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걸 다 이겨내가지고 볼품은 없는데 엄청나게 튼튼하고 썩질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어릴 때는 가시가 엄청나게 많대요. 여기 잘 보면 가시가 있거든요. 가시가 엄청나게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가시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나무만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은 다른 나무를 쓰지 않았어요. 성막은 오직 시띠나무, 이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시띠나무를 가지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하나님이 기술자를 임명했고 그 외에 여러 기술자들이 이 나무만을 가지고 이 큰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보면은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잘라서 말려서 가공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가시도 있고 볼품도 없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시띠나무가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멋있게 생기고 덩치도 크고 근육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시띠나무 같이 볼품은 없지만 단단하고 썩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착하고 땅속 깊이까지 뿌리내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시띠나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까요? 시띠나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려면 또 훈련을 많이 받아야겠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띠나무도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쵸? 광야에서 물도 없는데 물을 찾아가고 그리고 모래바람도 맞고 덥고 춥고 그런 걸 다 이겨내니까 처음에는 많았던 가시도 점점 줄어들고 점점 몸도 딱딱해지고 썩지도 않는 그런 멋진 나무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찾아서 이 땅에서 주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물과 음식을 찾아서 하나님 믿습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사람들이 못 살게 굴고 해도 우리가 끝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시띠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단단해지고 우리 마음도 썩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도 거룩한 이 성막에 쓰임받은 시띠나무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봅시다. 연단.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반드시 연단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 시띠나무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해 쓰셨던 시띠나무의 배경처럼 나도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렇게 늘 시띠나무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따라해 봅시다. 순종. 거룩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25장 9절에다가 밑줄 한번 멈춰봅시다. 자, 양식에 따라 성막을 짓고 여러 가구들도 양식에 따라 만들어라. 밑줄 쳐보세요. 너에게 보여줄 양식에 따라 만들어라. 25장 9절.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25장 40절 원문에 보면은 주의하라, 행하라 이렇게 두 명령어가 있어요. 주의해서 행하라. 이 산 위에서 보여줄 양식대로 만들어라. 자,
내게 보여줄 양식대로 거기도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26장 30절 이렇게 이 산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근데 그 모양대로에다가 밑줄 치고 거기 그 모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미시파트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늘 배우는 정의라는 단어예요. 정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법대로 법대로 정의대로 법대로 규칙대로 법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그 다음에 27장 8절 너는 내가 이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이렇게 제발 이렇게 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39장으로 넘겨보세요. 39장 32절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을 그대로 다 실행했다. 그리고 39장 42절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모든 일을 다 했다. 43절에 보면 모든 것들이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다 된 것을 알고 모세가 복을 빌어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리고 또 넘겨보세요. 40장 16절 주께서 지시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했다. 그 다음에 21절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였다. 23절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또 25절에도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27절에도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또 29절에도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절에도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표시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고 거룩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근데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여기 앞에 표를 한번 보면은 이 이집트 탈출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이런 걸 보여주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경배를 드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 사람들은 물에 다 빠져 죽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확실히 믿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계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래 이제 성막을 지어야겠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무슨 일이 터진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다 해결되고 나서 성막 건축을 시작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특별히 이 특별한 명령을 주신 게 저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 하나님이 성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 계명을 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준수하라.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 전후로 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안식일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을 배우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요? 안식일을 하는 게 넷째 계명이거든요.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 거에 대해서 되게 말을 많이 하세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도 가면은 이 안식일을 가지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이 안식일이 뭐길래 여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자 바로 금송아지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금송아지 사건 전후로 이 말씀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거기 13절에다가 밑줄 치세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나 주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이어질 자 표징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표징이 뭐냐면은 우리끼리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내는 거예요. 표시. 뭔지 알겠죠? 우리 집이라고 표시를 하려면 주소를 딱 붙여놓잖아요. 이렇게 누구 집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는 구별했어요. 그래서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것, 특별히 구별했는데, 이런 삶을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그러니까 너희들이 쉬고 안 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생명 존중을 위해서 6일이라고 하루는 쉬게 하고, 노예들도 쉬게 하고, 밭도 쉬고, 땅도 쉬고, 동물도 쉬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는 바로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짓 증거하고 있다. 네 삶이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모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원래 누구를 죽이면, 너무 나쁜 죄를 지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모독하고 안식일을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안식일 안 지키고 그냥 1년 내내 일만 할 거예요.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7일에 하루를 구별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어가지고 토요일을 쉬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에 쉬어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 다음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안식일에 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쉬어요? 우리는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 우리가 쉬는 건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은 다 예표거든요. 옛날 구약에 있는 것들은 다 그림자고,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주일을 구별해서 쉬고 있는 겁니다. 쉬면서 하나님도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도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보겠죠.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여러분, 장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주님 부활하신 이 주일을 구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바로 거룩에 동참하는 일이죠. 7일의 하루를 구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연단을 받고 구별된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거룩이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까요? 예배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너무 힘들다.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사실 그게 그 사람한테는 좋은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느끼기에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이제 막 시작했는데 2024년도에도 거룩하게 살아야겠지요. 자,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씨띠나무처럼 나를 연단하셔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춥고 덥고 힘들어도 나는 끝까지 씨띠나무처럼 버텨서 내 몸에 가시가 많지만 가시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닮을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오늘 여러 가지를 같이 배웠는데 성막의 이름, 또 씨띠나무, 또 순종하는 것들, 안식일, 우리 이런 것들 다 배웠지요.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1년 한 해 동안 이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배워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